거기 내 인생 살아온 걸음걸음 죄악으로 얼룩진 내 모습 이었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따르리라. 맹세했건만 주님 음성 외면하고 세상 영광 바라보며 넓은 길로 나갔었네. 십자가 앞에서 초라한 내 모습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허물로 십자가에 달렸노라. 아버지 이제는 새롭게 하소서. 이제부터 어두운 세상 비추는 빛이 되어 살겠어요. 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에서 3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시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진리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내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이 진리가 뭐냐는 것이요. 진리가 이 진리가 뭐냐는 것이요. 진리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진리를 뭐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몇 가지로 정의해 본다면 뭐 참된 이친이 뭐 참된 도리가 진리를 아느니
아니면 뭐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진리다.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책을 읽다가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어학사전을 찾아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좀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답변의 글을 보니까 뭐 참된 뭐 이친이라고 하면서 뭐 그 예로 뭐 동쪽에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도 뭐 일종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도 했고 또 진실한 말씀이니 뭐 거짓이 전혀 없는 것이 진리라고 하고 진실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뭐 다양한 답변들의 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답변들의 글들을 통해서 진리의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참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뭐 기독인으로서 참으로 진리가 뭐냐고 묻는다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진리가 참 진리가 있다면 또 참되지 않은 뭐 비진리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와 비진리를 걸러낼 수 있는, 걸러내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안에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논하기 이전에 과연 철학자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했는지를 한번 조금 살펴본다면 이 철학자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객관적 효용 있는 주관적 인식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나가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편 타당한 지식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플라톤은 이 현실 세계에는 늘 이 변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영원 불변하는 그 사물의 그 본질적 원형인 이데아만이 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데아를 거부하고 바로 현실 삶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철학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신구약 히브리어와 헬라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 구약 히브리어에서의 진리는 이
MS라고 합니다. MS. 이 MS는 이 암이 아니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뭐 견고하다, 뭐 또 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진리는 알라 데메안데 이것은 감춰져 있지 않은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 알라데라고는 뜻은 감춰져 있지 않고 드러난 것을 이 알레데한데, 그것은 헬라에서 말하는 진리인데, 결국은 히브리어나 헬라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요약해서 정의를 한다면 참되고 진실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곧 진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진리가 이것이구나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이나 또 원어적으로 풀이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다 뭐예요? 이 상대적 진리를 말하는 거죠. 상대적 진리.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 진리에 대한 정의들은 다 뭐냐면 이 상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밑으로 흐르는 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것들은 다 진리라고 하지만서도 이것은 자연계에서 말하는 이 상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는 바로 복음을 바로 이 절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 진리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짓이 거짓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해 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뭐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곧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고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요한복음 이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는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 17절에서 말씀하는 그는은 바로 성령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진리와 이 말씀은 항상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이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영은 항상 진리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죽이는 육은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령이 진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또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진리라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이. 여기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은 뭐냐? 내 양은 주님의 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닌 다른 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양은 거듭난 자고, 바로 내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주님의 양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면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다는 것이요. 바로 양이 있는데 왼편에 있는 자와 이 오른편에 있는 자, 이 두 양이 있다는 것이죠. 왼편에 있는 양과 오른편에 있는 양. 이 왼편에 있는 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벌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가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왼편에 있는 양은 누구고 오른편에 있는 양은 누구냐는 거예요. 아니, 누구 하나가 다 왼편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오른편에 있는 주님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주의 종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다 전하니까, 그 전하는 진리를 믿으니까 내 양이고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태는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다는 거죠. 왼편에 있는 양과 오른편에 있는 양이 있다는 것이죠. 이 왼편에 있는 양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란 말이죠. 그 거듭나지 않은 증거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내 양이 아니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 자들은 저주를 받고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왼편에 있는 자는 누구, 오른편에 있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왼편에 있는 자는 기독교 밖에 있는 기독교 이단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 바로 이 왼편에 있는 양과 이 오른편에 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증명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왼편에 있는 자로서 저주를 받아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주님의 양이고, 다 오른편에 있는 자라고, 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자기 자신이 왼편에 있는 자로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벌에 처할 자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양은 또 뭐예요? 다른 양. 다른 양은 뭐냐는 거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난제인 것입니다. 주석에서 말하는 이 다른 양은 바로 아직 교회, 우리 안에 여기 보면은 우리에 들지 아니했다고. 이 우리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나오지 않은 자들 가운데 바로 세상 밖에 있는 택한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 밖에 있는 택한 자들, 그들은 언젠가는 교회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을 자를 여기서 다른 양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다른 해석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자들과 같으냐면 세리나 창녀나 가나안 여인이나 니고데모와 같이 이런 자들을 다 뭐예요? 다른 양들이란 말입니다. 아직 이런 자들은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니까요. 아직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여기 뭐라고 그래? 저희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저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 안에 다시 나와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 창녀나 세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창녀나 세리나, 창녀와 세리, 바리새인들보다 창녀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리나 창녀나 가나안 여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기서 내 양은, 주님의 양은 뭐냐면 전부 다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구원 안에 들어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고, 이런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양은 바로 이 율법 아래서 율법에 정죄받아서, 정죄 심판 받아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그게 다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교회에 나온 회개하지 않은 이 죄인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게 되면 자기가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지난 날과 같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워보지만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해요? 죄의 수렁에 점점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뭐예요? 내가 의롭게 되려고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으니까 그 의에 대해서 목마름과 그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극에 달해야 된다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극에 달아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극에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극에 달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자를 율법 아래서 이 같은 영적 상태까지 성장하고 자란 자를 뭐예요?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이게 율법의 사명이라니까요. 율법은 인간을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해? 내가 죄와 피 터지게 싸워봐야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봐야 죄인이 그 율법의 요구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습니까?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의 수렁에 빠진다니까요.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내가 의롭게 살 수 없고 율법대로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에 달아야 된다는 거죠. 절정에 이르러 봐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영적 단계까지 이르러 봐야 이런 자를 복음으로 구원한단 말입니다. 다른 양이라는 게 이 자를 다른 양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양. 세상 불신 세계에 있는 택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예수님이 이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라니까요. 이런 자가 뭐예요? 성경에서 세리고 창녀라니까요. 실제 세리와 창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리만도 못하고 창녀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를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것이고 가나안 여인이 뭐예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자와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와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 울부짖는 울부짖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자들도 시끄러워서 예수님 앞으로 앞서 보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그 간한 여인의 간절함과 같은 이 영적 상태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해요? 뭐라? 이거를 다른 양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아직 구원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예? 이런 자들이 뭐예요? 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지. 이런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그 당시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들이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떡을 먹고, 예? 배부르고, 예? 병 고쳐주니까, 예? 그런 표적이나 이적을, 예? 보고 따라다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단 하나, 가나안 여인만을 구원을 받잖아요.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자를 뭐라?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라니까요. 이런 자라야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이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다니까요. 이런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자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멸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라는 뜻이라니까요. 아플 놈이라고 하는 뜻이. 자, 가나안 여인의 영적 상태가 율법 아래 정죄받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크게 달한 그런 영적 상태 아래에 있는 자를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런 자들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 여기 보면은, 예?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셀 수 있는 어떤 소수의 무리를 많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많은 자라고 하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를 가리킨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자,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말세에는 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은,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정신병자들이라니까요.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정신병자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진리가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고 복음이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고. 그러니까 각 교회에 소속된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다 생명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지. 비진리를 거짓을 증거한다라고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까 본 바와 같이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로 나눠진다니까. 왼편에 있는 저주받을 자들은 다수라니까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수라니까요. 소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그들이 주님이 얘기한 너희가 내 양이므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죠. 도대체 이 진리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 이 진리 복음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진리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는 것이죠.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바로 영생의 복음이 영생의 진리가 복음이고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과 심판을 받아주시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예수 믿으시오. 그 사실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걸 전하면 다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진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복음의 종이고 율법의 종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진리의 종이고 복음의 종이고 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다 뭐예요?
왼편에 있는 자는 없고 다 오른편에 있는 자고 다 구원받을 자들이긴.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자연계 생명체나 무생명체, 또 풀잎에 맺히는 그 이슬방울 하나, 또 그 나뭇가지에 맺히는 꽃 한 송이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과 이 상응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계의 역사적 연한이나 일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생명의 빛이 뭐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진리의 빛에, 이 생명의 빛의 그 아름다움을 자연계의 사물을 들어서 비유와 수수께끼로 감춰놓은 말씀이 뭐라? 묵신이 이 내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 사람의 심장, 폐부와 같다라고 하면 이 외적인 말씀은 사람의 육체와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보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면 내적인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 바로 이 빛을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나 이 내적인 말씀은 뭐와 같으냐면은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내적인 말씀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외적인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내적인 말씀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외적인 말씀은 곧 뭐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인 이 묵시고 내적이고 이 빛은 바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없으면 한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이 애적 말씀인데 이 애적 말씀은 문자와 계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와 계명. 그러나 이 묵시고 이 내적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와 계명 속에 있는 문자와 계명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생명의 빛,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외적 말씀인데 이 외적 말씀은 문자와 계명이라고 한다면 내적 말씀은 바로 이 문자와 계명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진리, 곧 내적 말씀이고 묵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단 한 구절도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없으면 이 내적인 생명의 빛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밖에 보이는 것으로만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이 문자와 계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문자와 계명으로 보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주일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자기 수준에 걸맞게 누군지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조미와 계시 없이도. 그러나 이 내적인 말씀은, 그러니까 이 율법의 문자와 계명 속에 계명을 가지고 거기다가 교훈의 메시지를 덧붙여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군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들고. 예. 그러나 성경의 내적이고 영적인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없이는 한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고 중생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의 단 한 구절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밖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 문자와 계명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박을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수박을 쪼개서 그 수박의 맛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성경의 이 내적인 말씀을 맛보고 경험해 한 자라야 어떻게 진리의 맛을 본 자고 수박의 맛을 본 자라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냐 말이에요. 내 양이 아니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이 내적인 말씀, 이 묵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뭐예요? 성경을 문자와 계명으로 해석한다니까요. 이 문자와 계명을 통해서 거기다가 교훈을 덧붙여서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불신자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지 못해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거기다 예수의 이름만을 붙여서 얼마든지 유창하고 세련된 멋진 설교를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훈의 메시지라니까요. 그거 보고 율법의 메시지라니까요. 그거 보고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 말씀하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삶에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교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메시지 내용을 들어보라니까요. 그런 교훈의 메시지라니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예요? 어린 아이들,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을 어린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을 뭐라? 젖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젖.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진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병자를 고쳐주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강론하면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이 어렵다고 아니 다 예? 주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주님을 떠났다고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문자와 계명을 통해서 이거다 교훈의 메시지를 덧붙여서 전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누구나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묵시의 말씀, 내적인 말씀이라니까요.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내적이고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말씀이 어렵다고 다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3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67절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누가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이 영생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 묵시의 말씀이라니까. 이 내적인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밖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자와 계명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박을 쪼개서 그 수박의 맛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곧 성경의 문자와 계명 속에 감춰진 그 내적인 말씀, 그 묵시의 말씀을 맛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녹색만 보고 끝났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문자와 계명으로만 성경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는 그 문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가 곧 뭐라?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해당해서 3개월 동안을 말씀을 가르쳐도 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니까 그들을 뒤로 하고 알아듣는 자들을 데리고 두란노에서 2년을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서 알아듣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강론을 2년 동안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내적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이 진리니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니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같은 모든 말씀이 바로 다 뭐예요? 이 내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내적인 말씀을 통해서만이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킨다니까요. 이 율법의 말씀으로는 예, 변화가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이 내적인 말씀과 이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과 진리 말씀, 이 두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 두 나무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문자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선악의 식물성 과실 나무라고 생각하고,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담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 타락이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내적 말씀으로 보면은 뭐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첫 언약인, 첫 언약인 모세 율법이라니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내적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고, 바로 선악을 아는 인격자, 바로 첫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생명나무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거듭나야 어디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첫 언약인 모세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에 뭐예요? 율법은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라니까요. 실체는 어떤 거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건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라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의 모형과 그림자라니까요. 이건 그림자예요. 모형이고 실체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이걸 뭐라? 어떻게 그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서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모세의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건 죽는 거예요. 왜? 이 선악을 율법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가 없어요? 모형과 그림자니까 여기에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뭐와 같으냐면 반사체인, 예? 달빛과 같다니까요. 달빛. 예? 자, 이 자연계의 만물이 달빛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합니까? 달빛만 받아가지고는 만물이 소생하지란 다 죽어버리죠. 그러나 이 진리는 뭐가 같으냐면 발광체인 태양빛과 같다니까요. 태양빛. 이 태양빛을 받아야 만물이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이 아니고 이 진리라니까, 이 생명나무라니까요. 그런데 다 뭐예요? 이 율법이 생명이 없으면서 생명이 있는 채 가리킨다니까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오늘날 율법의 사명자들이, 율법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전한다니까요.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서 율법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거듭나게 할 수 없다니까요. 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사망의 법이라니까요. 죽이는 사망의 법. 그러니까 말씀,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예?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데 이 사망의 법이라니까, 이 사망의 법이라니까 이게. 이 율법이 사망의 법이고 이 진리가 생명의 법이라니까요. 이 생명의 법이라니까요. 여기에 생명이 없으면서 여기가 진리가 없으면서 진리가 있는 채하고 속이고 꿰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자기 자신도 모른다니까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 사망의 법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꼬여서 죽이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다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면 그거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 그들이 다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얼마나 엄청난 오류에 빠져 있느냐고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걸 깨달아 보라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 이 사망의 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사명자들을 뭐라?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녀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율법의 사명자들, 또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들을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녀. 음녀가 뭐예요? 창녀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이 음녀인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이 율법의 말씀을 여기에 있는 자들, 전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이런 자들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우상을 우상이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생명,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뭐예요? 우상을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니까요. 왜 이 우상은 누가 우상이냐? 사단이 우상이라니까요. 복음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단이 전부 다 우상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이 율법 교훈의 젖을 먹는 것을 뭘 먹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라니까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우상의 재물이 절간에서 제사 드리고 난 그것을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고, 그런 절간에 우상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의 사명자, 곧 율법의 주관자, 사단 마귀 아래에 있는 자들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데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주는 양식을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에밤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니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니까. 뭘 가지고 꿰요? 이 율법의 말씀, 이 생명 없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것을 생명이 있는 채하고, 생명이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미혹하고 꿰어서 어디로 몰아가는 거예요? 다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지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거라니까요. 성경 전체의 두 맥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상의 재물이니 음행이니 음녀는 전부 다 지금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사단을 섬기고 있으면서 사단을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음행이라니까요. 음행이 뭐예요? 아니, 남편 있는 자가 다른 남자하고 헛짓거리 하는 것을 그것을 음행이고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이 본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고 이 피남편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뭐예요? 율법의 남편인 이 피남편 아래에서 전부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남편이 여섯 명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전부 다 뭐야? 전부 피남편이란 말이에요. 피남편. 율법의 남편이라니까요. 그가 율법 아래서 율법의 남편을 섬기고 그가 평생을 종노릇 하다가
그 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본 남편인 줄 알고 섬겼는데 본 남편께 돌아오고 나니까 이 자기가 그 섬겼던 그 여섯 남편이 전부 다 피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그 체험적인 고백은 이 율법의 남편, 이 피남편에게서 본 남편께로 이 생명나무 아래로 돌아와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 율법의 남편에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율법의 남편이 죽지 않으면 절대 이 율법의 남편의 아래서 이 본 남편에게 절대 보내질 않는다니까요. 여기서 죽어야 돼요.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서 이 율법의 남편이 이혼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 전까지는 절대 이 율법의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데 율법의 남편에게서 뭐예요? 다 총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헌신, 충성, 온갖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이 어떻게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질 않지요. 너무나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립니까? 여기서 받은 은혜를 여기서 받은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그 율법신앙의 한계를 맛보고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생명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이 율법 아래서는 여기서 만족하는 자들은 절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율법의 남편이 버려버려야 된다. 이혼시켜줘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안에 아모스 8장 11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도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이 없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홍수 시대라니까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서 곧 신령한 그 영생수가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기근과 기갈을 당해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가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바로 신령한 영생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을 먹고 만족하고 있지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고 자족하고 만족한다니까. 여기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자들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다니까요. 이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가 말하는 양식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적이고 영적인 이 신령한 이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선악과
나무에서 맺어지는 그 실과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부 다 오늘의 교회가 전부 이것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먹이면서 여기서 머무르고 여기서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진리의 복음을 먹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깨달아 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가. 탄식이 안 나오겠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정하고 따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구하는 자도 찾는 자도 전무하다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고 이 진리와 율법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거리에서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나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진리를 이 율법 아래서 이 율법 교훈의 젖으로 만족하고 있지 이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인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찾는 자가 없다니까. 모르니까 안 찾지요. 이 기독교인들이 진리 하지만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바늘구멍을 찾기만큼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주일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 하는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반문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 24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세상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무슨 생뚱맞은 소리 하느냐고 의아한 생각을 갖고 반문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같은 자들은 이 진리를 맛보고 깨닫지 못한 무지하기 때문에 그 같은 반문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심쓰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니까요. 시제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과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잠언서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달아주는 것 같다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몸은 아름다운데 그 말과 행동 거지는 제 멋대로 행동하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가 한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탐은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맛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인지하고 감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죄의 종이, 예? 기독교인이 곧 뭐예요?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뒤에지 코에 금고리를 달아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빛이 없는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과 같이 이 분별력 있는 진리의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분별력 있는 진리의 지식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 전 영역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분별력 있는 진리의 지식은 교회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어질 만큼 바로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보면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을 분별을 내지 못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검은 고를 타는 것인지 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는 만일 나팔을 불지 못한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나팔수가 나팔을 불게 되면 뭐 전진하라든가 퇴각하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전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팔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해야 전진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인지 후진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인지 이걸 분별해서 거기에 맞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욥기서 12장 11절에 보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기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입이 맛을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 음식에 쓰고 단맛을 분별하지 못하면 음식이 맛있는 것인지 맛없는 것인지를 모르고 먹는 자와 똑같은 것처럼 소리도 이게 생명의 소리인지 사망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만큼 큰 재앙과 화가 어디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과 이 율법의 말씀을 분별하고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에 그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시금석과 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고 하신 이 다른 방언, 이 다른 방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방언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바로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인 그 기능적인 은사를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기능적인 은사 중에 하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방언은 영적으로 성경을 이 문자와 계명으로 보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방언은 표준어와는 다르게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사투리를 우리가 방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 그 독특한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고,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 지역의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주도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방언은 성경의 문자와 계명으로 보는 것을 영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는데, 다른 방언은 성경을 문자와 계명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루터가 성경을 밖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수박을 쪼개서 그 수박의 맛을 보는 것처럼, 바로 성경을 기록된 그 문자와 계명이 아닌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다른 방언이라는 것이죠. 이 다른 방언을 누구가 전한다는 거예요? 생소한 입술을 들어서 이 다른 방언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생소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중적인 그런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한, 그런 율법의 말씀을 전한 그런 대중적인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다른 방언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그런 종들을 통해서 이 다른 방언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사야 28장 11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이 새 방언이 곧 뭐예요? 이 새 방언이 다른 방언이라니까요. 다른 방언이 바로 새 방언을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33장 19절에 내가 강폭한 백성은 다시 보지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율법, 어린 아이들을 먹는 그 율법 교훈의 전만을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런 자들이 이 생소한 입술을 들어서 이 새 방언, 다른 방언인 이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전하면 방언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말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뭐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누가 알아듣겠냐고 예수님을 떠난 거 똑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문자와 계명만으로 전하는 그런 율법 교훈의 젖과는 어떻게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이 이 다른 방언이 어렵고 말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 48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이미 이 다른 방언, 이 새 방언인 이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듣고 깨달았다면 내가 자랑하고 선전치 아니하겠냐는 거죠. 이 말은 뭐야? 이 지금까지 내가 듣고 배우고 들었던 그 율법의 그것은 율법의 말씀이고 바로 이 추수의 종들, 진리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이미 들었으면 이것을 다 보라. 너희 선전치 않으냐. 이미 자기가 이미 듣고 배워왔던 그 말씀과 이 다른 방언, 이 새 방언과 같은 차원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차원의 말씀과 전혀 다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 일이나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을 바로 새 일이니 바로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야 48장 7절은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이제 창조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내적이고 영적인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전에는 내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았지만은 지금 추수의 종들, 진리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내적 영적인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고 하는, 그러니까 추수의 종들, 진리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과 말씀이 지금까지 율법의 종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 동일하다면 이미 내가 다 알고 깨달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받은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사야 52장 15절에 보면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로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10절에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 기독교계 전체를 열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열왕은 바로 율법의 사명자들을, 율법을 증거하는 그 율법의 사명자들을 열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하여 입을 봉하래. 그들이 입을 봉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생소한 입술을 들어서 증거하는 그 진리의 종들, 복음의 종들이 증거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들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종들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종들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전했던 말씀이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그 사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바로 진리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바로 세례, 율법의 종인 그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들이 진리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와 같은 말씀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던 자들은 이 추수의 종, 진리의 종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차원이, 율법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과 진리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의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증거되어진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오늘 증거한 말씀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모든 인생을 대표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신앙의 긴 노정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과 회의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내 자신의 영적 소속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구원 밖에 있는 자인지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